실질적으로 이 성도들은 이 현상에서, 이 코스모스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닥친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상황과 일과 모든 것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면서 사는 거, 이것이 성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쵸. 참 많이 해보네요. 그걸 풀어내는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예, 역사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성도니까 그걸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성도뿐이 없으니까. 남을 또 이어서 한번 또 말씀해보고 진도는 한번 7강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보세요. 동참하다가 신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이고 환난이 들립시스예요.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가 나라고 인내가 휘포모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참하다 들리시스 환난, 그 다음에 나라 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인내, 참음, 히포모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는 자로 번역이 된 쉰코이노노스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 쉰과 함께하는 자 동료라는 뜻인 코이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다는 것 함께하다 얘기죠. 함께 그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과 함께 가는 자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교회의 형제, 곧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 속의 현실을 환난, 들립시스, 나라, 바실레이아, 인내, 휘포모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하냐? 환난을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인내를 배운다는 얘기죠. 참음을. 그리고 이 환난은 누구의 환난이에요? 나의 환난이에요? 예수의 환난이에요? 나의 환난.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죠. 그러니까 교회, 요한으로 비유되는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환난을 경험하는데 그 환난은 내가 경험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이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나라이고 예수의 인내다라는 얘기죠. 일단 옆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환난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혹은 실수 혹은 미성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실수와 연약함 혹은 다른 사람과 얽히고 설킨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환난과 참음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고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완전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인과 율과 인과 응보예요. 인과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율법적 선악 구조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진리는 영원히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원론적 선악 구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풀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인생의 위기를 풀려고 해요. 혹 그렇게 선악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선악 구조로 자신을 대하는 율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다른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지식과 욕망의 근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욕망의 총화가 됩니다. 결국 내가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을 우상숭배, 그러니까 다른 신, 이교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라고도 해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이 세상에 신이 하나님 왜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탄신 뭐 있어요?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믿었던 그 신이 원래 뭐예요? 하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옥황상제. 그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옥황상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뭐 천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 신적인 존재를 각각의 문화와 시대와 인간의 욕망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어떤 이 이미지, 특히 계시록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천국 하면 딱 이미지 어떤 게 생각나요? 하얀 그 빛에 성 크게 있고 막 금은보화 떨어지고 그 그림 있잖아. 계속 많은 거.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우리 이미지화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이미지하면 안 돼요. 지옥 하면은 막 뿔 달리는 게 마귀가 막 칼 들고 막 찌르고 막 얼굴 잘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런 이미지화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십자가를 강대상에 두면 안 된다고 해요. 교회 안에 십자가 모양을 두면 안 된다고 교회법이 정해놨는데, 장로교. 예, 우리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 십자가, 원래 그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상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상징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시비 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욕망으로 뭘 이렇게 그려낸다는 얘기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율법 하에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그 자체를 지옥이라고 하고 네.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그 코드란테스인가요? 네, 에스카탈로스 코드란테스처럼 마지막 하나로 완성돼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그 사각형인 성전을 마지막 하나로 그거를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의 얽매여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지옥인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율법, 누구나 우리가 다 느끼는 이 율법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사랑을 느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도 나누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원론의 개념이 하나님은 선한 분, 사탄은 악한 존재, 이 땅과 하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이원론 자체가 이게 선악 구조로 이 역사와 인생을 판단하는 건데, 기본적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우리의 실존, 현실이 지옥이라는 자각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앞으로 종말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있는데 우리가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예, 그리고 성경에. 성경에 있다고만 하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는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구렁이 있다고도 하고 뭐 불과 유황이 있다고 하는데 다 상징적인 진짜 그 불과 유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있기는 있는데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그 훈련과 관점이 필요한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내 욕망화하면서 그것도 이게 딱 규정해놓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내는 거죠. 그게 되게 이제 무서운 종교적 신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상이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라고 매일 생각을 했지만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아는 거고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알듯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우리한테는 다 필요한 거라는 거. 그렇죠. 다 필요하다는 이 우리는 여태까지 빛에 있어야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모르는 거고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모르듯이 두 개는 다 공존하고 다 필요한 우리한테 모형들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야만이 이것이 이원론적인 태도에서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벗어나가는 거 하나 10가지가 하나 사랑으로 되듯이 이런 것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들이 진리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진리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 아니라 하나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어떤 그것은 뭐 이런 사물들도 있을 거고 저것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로 바라보는 깨달음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얻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어요.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우상.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가 누구예요?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감지가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중재자. 나도 이제 보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돈 벌려면 중개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중개를 잘하면 돈 잘 벌고, 못하면은 못 벌고, 그 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중개사라 그러고, 중개인이라 그러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브로커라 그러죠. 수수료 같은 거 다 중개인들한테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종교도 중개료를 잘 내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깨달아가지고 큰일 안 됐어 이게. 결국 이제 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중개할 그게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념 속에 샤먼이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모세가 안 보여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세 이제 그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 만들자. 우리 못 견디겠다. 나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아론이 귀고리를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도 다인데 귀고리를 빼서 그 귀고리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소에다 이렇게 금사락을 입힌 거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귀고리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귀고리는 종에게 하는 거거든요. 고대 시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 소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저 소의 말을 들을 거다.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게 귀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의 신관은 애굽적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적 신관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그들이 봤던 하나님은 그 신은
아피스의 금송아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주는 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 다른 신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우상이나 바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소가 된 거예요. 송아. 원래 하나님 자체가 알렉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래 이거거든요. 네. 이게 원래 그 상형 문자는요. 소 머리에 뿔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글자 문자화한 게 이게 뿌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알레프예요, 알레프. A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 배움, 그다음에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예요. 그러니까 소의 개념 자체가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과 풍요와 노동력을 주는 고대의 어떤 신적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 힌두교도 소 숭배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도. 예. 그런 게 내려온 거죠. 이게 자체가요. 그게 하나님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알레프라는 문자와 소를 통해서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신 있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죠. 이게 종의 집, 옛성전이에요. 옛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새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 얘기한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적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성전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신약적 해석으로 볼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탐욕이라는 얘기죠. 내 욕망을 확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신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어쨌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있지만 말도 전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서 진리를 들으면 되는데 진리를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진리를 말해도 이상하게 인간들이 그 진리도 내 욕망으로 들어요. 나한테 필요한 쪽으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탐심, 인간한테 이런 탐심이 있는 가운데서의 이런 진리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난 그게 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탐심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진리가 도저히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틈이 없어요. 그거를 위한 이야기만 듣겠죠. 그 그렇죠. 욕망만. 그 하나님의 말이 들릴 때는 그 욕망이 이제 공격당하는 그 경험을 하겠죠. 그게 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으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하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어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인도하신 뭐 치시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교리화 해놓은 것 자체도 되게 위험한 논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는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인간들, 이것이 인간을 표현하는 전부 다가 아닌가. 우리 인간들을 죄로서 죽은 인간들을 표현하는, 죄인으로서 인간을 표현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가진 인간들이다. 죄를 그렇죠.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 두 글자로 인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 빠져 있는 이유가 욕망 때문이잖아요. 탐욕적 욕망이라고 정의를 해두면은 그 탐욕적 욕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나오는 삶의 방식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은 너무 공부하겠지만요.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에 항상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례가 아니라 희생 제사로 내 욕망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아까 권사님 나눴던 그 목사님이 계속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계속 헛된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살인이고, 간음은 예수라는 그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이 내 남편이 돼서 그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출산해야지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자꾸 율법을 내 남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 많은 여자는 안 된다고 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편 얘기 잘 들으라 그러지. 그걸 또 문자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목사하면 안 된다고. 전도사는 시켜놓고 목사도 안 돼. 전도사는 설교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살인과 간음 속에 있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예. 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어떤 그 진리를 잘못 왜곡시켜서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게 거짓말. 근데 참 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그렇지. 위로돼요. 근데 현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게 말하는 욕망이 제거된 사람은 실체가 뭔지 알잖아요. 역사에.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더 이상 못 들어요. 그게 거짓말인 거 확인이 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네. 목사님을 모셔다가 신방하고 그다음에 아프면 신방하고 망해도 신방하고 뭐 해도 신방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로를 그 들으려고. 심리적 위로죠. 근데 그 위로는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나 그 어떤 그런 분에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거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위로가 되지요. 일단 통해서 해주신다. 예. 그게 이제 무당에 가서 이제 전보는 모양. 그리고 그렇게 계속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그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 이웃한테 그 예,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안 마라. 된다. 이 말 자체로 예. 그냥 그러면서 하얀 틀린 거짓말이 얘기는 어디냐.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 싫어한다. 하얀 거짓말 뭐 내가 별로 지금 속이 상했어. 근데 안 상했다 그러고 이 사람 속상할까 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안다. 이렇게 설교 예.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니 그쵸. 무지야 매곡의 소치죠. 근데 그런 줄 알죠. 맨 처음에야. 네. 사실이야.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직도 그런 게 이제 막 그렇게 대세예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 그 모든 교회들 다 그렇게 하고 이게 안 있어요. 들어오면 다 예. 그건 줄 알죠. 뭐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것도 다 이렇게 다 배우시고 다 인생 사시고 다 이렇게 사회생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모르시나? 아우 훨씬 무식해요. 모르죠. 뭐. 아니, 네. 지금 아니 동계산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몰라요 그거를. 고행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열심으로 고행을 많이 하면은 나는 저 건너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기 뛰어난 사람들도 공덕사상이죠. 이게. 뛰어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많이 하면은 진짜 고행을 많이 하면은 주위에서는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은 누구나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자기 거 다 쾌락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부와 모든 걸 버리고 수도사에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봐요.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안 그래요? 예수님 그 맞이하러 간 사람 누구야? 저기 말이야? 뭘 맞이하러 가? 어디서 말이야? 예수님을 앞잡이 저기, 길잡이 네, 요한. 요한도 그 시대에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말씀하시지만 석청하고 그 메뚜기만 먹고 그 고행길을 걸고 하니까 그때는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존경을 했답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에는 고행을 많이 하고 쾌락 없이 자기 쾌락 누리지 않고 이 자기 열심으로 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난 그런 것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유명한 스님들 얼마나 존경을 이렇게. 그게 이제 그것도 똑같은 거지. 그것도 종교적 자기 욕망이죠. 다른 차원의 것이죠. 공명심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어떤 그 종교적 고차원의 욕망을 내 욕망을 끌어당기는. 그거 마더 테레사 일기에 나온 거 사람들 쇼크 받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한 끼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겠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일기 전부 나온 거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물론 이제 이제 그 속에 일기적인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니 그렇게 그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이렇게 욕망하는 나로 이렇게 확장하고 싶은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사용하는 본능과 실력이 그게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냐 이거죠. 그런 고행을.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도 살 수가 있나? 뭐요? 그 욕망이 예. 세상에 뭐 욕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옛날에 고대 그 수도사 우리 초대교회의 수도사들 역사를 보면요. 네. 큰 기둥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40년 동안. 거기서 수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앙받는 그거를 이제 자기 위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그게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 불교에도 가부여상 있잖아요. 안 먹어도 이렇게 이제 딱딱 죽어서 된 거. 그게 어떤 고행이 주는 또 다른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지. 네,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보편적인 영역이 있는 거죠. 10,000명에 하나 꼴, 뭐 물론, 10만 명에 하나 꼴이지. 아무튼 또 그렇고요. 인간 욕망의 총화 우상.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내 소원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니라 진리로 들어올 때 뭘 부신다고요? 이거예요. 내 소원과 내 바램을 공격해 들어오셔.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막 이 세상에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없고 막 해야 할 일도 별로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치장하고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만들고 이게 다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좀 뭐죠?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증명하지 못해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데 이 세상이 너무 재밌다. 좀 의심해야 돼. 물론 누리고 거기서 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막 미치고 뭐 그거 없으면 뭐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진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열정적이지 않다, 게으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이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막 싸우자는데 싸우면 또 별것도 아닌 거 싸우잖아. 그 화장실에서 거품 가지고 싸우지. 목숨 걸고 막 거품 가지고 막 싸우는데 야 나와 그럼 다 끝나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품인데 솔직히 영혼을 비추어서 볼 때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세상과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냐, 또 막 사는 게 아니냐, 혹은 헌신이 없지 않냐, 노력하지 않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는 것은 다 허상인데요. 다 허상인데 이 세상에 지금 참 그런 생각을 참 가져보는 게 지금 이 세상도 꿈과 같은 이 세상도 그 내 거 하면서 내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 하는 이 세상이 아닌가. 즉 그 얘기는 어떤 가치관이 사실 말씀하셨듯이 변해져 가는 게 아닌가. 더 중요한 게 그 다른 차원의 영역이 보이는 네. 거죠. 네. 다른 차원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다른 의가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런 관점이죠. 그게 이제 욕망하는 자아가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생기냐 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진리 안에서 경험된 진짜 열심과 헌신이 나와요. 복음적인 열심, 그 복음과 진리를 나누고 흘려주는 그런 열정. 거기서 자연스 흘러나오죠.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오는 방식이나 양은 다 개별적인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그거 안 나와, 너 그럼 가짜야. 나와, 너 그러면 진짜고 좋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욕망을 이루는 도구와 방법으로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욕망하는 인간의 보편적 자아의 머리가 배임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 예수에게 내 소원과 바람을 비는 것이죠.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티켓 정도. 한국교회 복음주의 선교운동 단체가 구원론을 많이 강조하면서 왜곡된 그 구원론이 구원의 확신교리거든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란 용어는 있어요. 근데 그 용어랑 복음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네. 천국은 구원의 확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가치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냐. 그러니까 천국이란 더 이상향, 유토피아, 더 좋은 곳에 가는 게 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는 티켓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보고 나오면은 티켓은 쓰레기 되잖아요. 예수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라고 이해하면 말이 되냐고.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요? 도구밖에 예수를 안 돼. 믿어서 천국에 간대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는 걸 몰라요. 그 예수가 나의 천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 예수랑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수를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한 디딤돌이나 도구로만 이해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잘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 얻어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런 식의 차별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뭐가 중요해요? 이적과 행하신 일이 중요해요. 뭘 주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임금. 우리의 지금 당신 보니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네. 맞아요. 네. 이거 가지고 참 네.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임금 대주세요. 임금 예수님이 도망가셨어. 도망갔어. 나 니네 임금 되기 싫어. 나 너희한테 이 떡 주려고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떡을 만드신 이유는 이 떡이 하늘의 그 양식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이 떡 자체에 목매이는 거죠. 하늘 떡 필요 없고, 지금 이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 똑같잖아요, 우리도요. 아니, 신앙,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 내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똑같죠. 이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해요? 도망가세요. 산으로 떠나가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 그 예수의 힘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미지가 더 좋고, 기독교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좋은, 강남에 가면 그렇게 교회도 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다 신앙 답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식의 이미지와 그 새로운 어떤 그런 풍토가 한국에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 예수께 여전히 떡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을 잘 듣는다는 개념이 뭘까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거냐 그랬죠.
율법이라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주신 그 말씀의 진의 내용이 네. 있죠. 네. 네. 율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의 진의를 듣지 않으면 음. 그의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 손에 피, 성전 제사, 동물의 희생 제사, 희생 제사로 나를 지키려는 그 욕망하는 나, 그게 손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16장 12절에도 재밌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서 피곤하도록 봉사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요. 이런 말 좀 봉사하기 싫어지겠지. 내가 이러려고 봉사한 건데. 이런 말씀은 또 저기 구석에 있어. 이사야 16장 읽어보지도 않아. 저 구석에 있어. 꼭 이런 것도 잘 찾는지 또 선생님.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래요.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이든 민족 복음화든 세계 복음화든 거창한 종교적 비전이든 온 땅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잖아요. 거창하잖아요. 그 되게 공명심도 있고 성경적이고 좋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왜? 그것도 내 욕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도 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인다는 얘기가요. 내가 나를 속인다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 줄 알고. 제가 CC에서 은혜 받았을 때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헌신하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 전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내 욕망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되게 회개도 많이 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한동안 2년 동안 실시로 너무 화도 나고 내가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해준 또 이렇게 선배들도 싫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설명은 됐는데 그런 거죠. 뭐든 하나님이든 아니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까 평생 동안은 내가 육체의 일을 하다가 나이 자셔서 이제 주님이 해야겠다 이런 구조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는 육체의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제 선교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주님 일을 한답시고 내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자기 돌아봄과 점검이 확인돼야죠. 어떤 것도 어떤 일이라도 와서 여기 교회 하나님 교회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용을 얘기해 줘야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 우상숭배자인가? 서신서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일까요? 성경의 독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목이 인간 사회가 보편적으로 만든 윤리 도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의, 옛 성전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내 욕망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절에 가가지고 뭐 대적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거는 뭐라고 그래 진짜 그거는 한국 사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다른 타종교인이 여기 우상 숭배라 하고 있다고 사탄에 물러가라고 말이 되겠냐. 똑같은 모양이죠. 그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관계와 교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갖다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고 내 욕망이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필요해서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언제든지. 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원론적 선악 구조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원론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지 못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라는 이상한 신학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 사탄은 나쁜 놈.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고 헛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교도들, 뭐 우상 레즈비언들, 뭐 동성연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 쟤네는 악한 이렇게 분리해놓고 내가 선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종교잖아요. 이걸로 세계 역사에 수없이 많은 피비린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마녀 사냥이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모든 종교 전쟁 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이 종교적인 거룩함 이게 사실 범죄의 본질이거든요. 백인 우월자들이 흑인들을 죽일 때 백인은 선한 사람, 흑인은 나쁜 사람, 쟤는 인간도 아니야. 다 죽이잖아요. 똑같은 구도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자기는 선하고 나는 됐다고 얘기하고 더 그걸 강조하고 더 그거를 이렇게 그 집단 역학이나 집단신을 계속 군중심으로 이용해 먹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라는 자각이 없이는 진리를 못 봐요. 내가 선악과대에 숨어서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날 공격하러 오시지 다른 사람한테 왜 공격해요? 나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원론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 있고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넘어가야 되고 그 연합이고 사랑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환란 뭔지 알겠죠? 그러면요? 너무 쉽잖아요. 뭐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그게 의미 없다,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풀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한번 기도해가지고 팍 풀고 그냥 11짝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안 돼요. 제가 절 못해요. 제가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잘하죠. 자식도 이렇게 하고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번 이렇게 우리 집사람 친구 사업하는 데 가서 기도해주고 이게 뭐냐 중개 수료를 받고 왔거든요. 꽤 많이요. 농담처럼 그 얘기했어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사업 망할 수 있다고 확 놀라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의미를 모르겠죠. 근데 기도해주고 왔는데 마음속으로는 불편함. 물론 이게 내가 열심히 축복기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 없는 목사에게죠. 그러니까 다 얘기하는 결국 당신은 믿음 없는 목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요.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뭔지 인간의 본성이 그러나 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는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려서 그것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좋겠다. 나쁘지 않겠다. 돈 많이 버는 게 그 죄도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만 쉽지가 않으니까 전쟁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영업자 보니까 6%만 살아남고 84%는 망한대요. 자영업자들이. 네. 한국에 자영업하면 안 한국에서 자영업하면 안 돼요. 언니 잘 되는 게 간판집. 간판집이 간판집 인테리어집. 그런 데는 이제 맨날 엎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려면 웬만한 실력과 이게 어떤 그 시장 조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되고 그런 현실이 돼버렸죠. 현실은 통계인데 뭐 그 진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한국 사회가 지금 되게 경직돼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노동 취업률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은 계속 경직돼 있고. 우리나라를 대기업을 너무 많이 키워서 그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지금 또 이제 정치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이 다르잖아요. 여당은 이제 청년들의 실업률은
노동 개혁이어야 된다 그러고 야당은 재벌 개혁 못해요. 워낙 이 힘이 쫙 퍼져 있어서 건들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빈입빈 사려지고. 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제 진짜 나빴어. 우리들 얘기는 우리가 할 길은 이제 로또뿐이 없다 그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근데 그게- 그것도 대기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키워온 것이 잘못됐다 중소기업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기간 내에 이 경제 성장률을 일으키게 한 것은 대기업이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밑바탕이 갖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나 뭐든 교육적인 여건이나 문화적인 여건이나 갖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쁜 거지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중간에 있는 데가 이제 튼튼하게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도 흑백 논리로 이 나라가 대기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놈들하고 또한 이것 때문에 뭐 민주주의 뭐 이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흑백 논리로 보는 놈들이 더 이상한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제 수싸움은 힘의 논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있으면 개혁을 하는 거고 그 약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을 해야 되냐 분배를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요. 계속 싸우겠죠. 근데 그런 어간에 이제 민중들이나 이 일반 시민들은 이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도태하고 이런 어떤 현실이 계속 가중된다는 얘기죠. 정치적인 논리는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민주주의는 뭐 여론이고 다수결이니까 또 약점이고 또 강점이면서 약점이겠죠. 답 없어요. 그거는. 답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뭐 진리라는 것도 또 거기는 그냥 실용적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한 이렇게 발언하고 투쟁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성도의 환란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러 들어오시는 거다. 그게 이제 들레시스예요. 억압하다, 억누르다, 짓누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이게 들레시스 환란. 길이 환란하다. 환란의 동사형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다, 압박하다, 억누르다, 짓누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지금 말씀하신 협착하다는 뜻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 얘기인데 의미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협착하여 좁고 이렇게 저거라 헌신해야 되고 되게 재정적으로 그런 개념이죠. 개념이 많죠. 그다음 또 4페이지로 가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4페이지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이게 들리시스예요. 환란을 다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교사가 왜 필요하냐면요. 번역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어느 때는 고통, 어느 때는 시험, 어느 때는 환란. 국어 사전은 다 다른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고 공부하고 번역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것도 들립시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다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당했고요. 그런 외부의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거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모든 시대의 교회가 외부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죠. 그런 적은 극히 일부예요. 오히려 교회를 고난을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진리는 모든 게 다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진리죠. 어느 한 시대만 통용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일리죠. 성도의 환란 한마디로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유하십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와 수정되고 자라서 여자의 뱃속에서 나올 때 겪는 그 산골을 환난, 고통,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본질은 하늘의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이 생명을 마음에 수정하고 자라게 하여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환난.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은 처녀는 모르잖아요. 청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 엄마가 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는 그거예요. 엄마만 이해하는 고통이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도 모르죠, 목사님. 남편이 알아요, 고통을? 맞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저는 이걸 씨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체험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그 있습니까? 고통은 몰라. 그 고통이 보니까요. 그 화상, 총상 다음이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총상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 다 이게 뼈가 다 으스러져서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우리도 자식을 낳는 본 사람만이 안다. 그쵸. 이 뜻인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교회가. 네. 우리 교회가 예. 교회만 당하는 고통이죠. 자식을 낳아봐야만 이 고통을 환난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환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적인 나의 자아가 계속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고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환난이죠. 그렇게 아플 거다라는 그게 거예요. 아프죠. 그렇게 아프다는 그게 거예요. 아프니까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암에 걸렸는데 그 여행 가고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환한 이렇게 가을날이 좋은데 자식 사지 아프고 식물 인간인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고. 네, 완전 지옥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내 안에 중요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로 안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그 가치를 이제 재해석해 가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로.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가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64페이지 메뉴예요. 성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성도는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장막으로 거하시는 자들이며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으며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씨를 십으로 받아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출산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도화지로 존재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게 11일 동안인데 10일이 없어요. 10의 날 11로 해도 나쁘지는 않죠. 10의 날이에요. 10의 날에 환난을 받으리라. 들레시스. 내가 죽도록 다나토스. 그러니까 10이라는 열, 계명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다나토스의 죽음의 내용을 경험하죠. 그러면 이 충성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이 국어사전 쪽으로는 되게 통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달라요. 그렇게 이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게 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생명의 관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생명을 주리라.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 10의 날 동안 들립시스 생명을 간직한 자로 환난을 받아서 다나토스의 죽음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면 그게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견뎌서 인내하고
참으면 이렇게 고행을 참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한글로 보면은 맞죠? 예. 고진감래, 인감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다 이게 비지를 내죠. 고진감래. 그게 이제 환란이고요. 그 환란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설명되지도 못한 그 환란이 나한테 있는 거죠. 예수의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의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에서 왔는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예수의 통치가 완성된 그곳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요? 뭘로 통치해요? 이게 이제 선악 구조로 통치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임신하면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면 엄마가 원하는 것을 못 먹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기생충과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 나는 회는 먹기 싫은데 내 안에 있는 뱃속의 생명이 회를 먹으라고 조종하는 거 엄마를요. 우리 집사람도 절대 회를 못 먹었거든요. 갑자기 참치회 먹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잘 먹었어요 진짜.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태어. 그 누가 먹은 거예요? 담비가 먹은 거죠. 담비가 조정하는 거예요. 자기 세포가 이게 건강하려고 이제 엄마를 조정해서 그 먹으라고. 그게 생명에 조종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조정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조정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시는 거고 구정물 떨게 못 듣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욕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조정당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죠. 견인하신다. 예, 조지신학 그런 견인이다 말할 수 있겠고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참음, 히포모네. 히포모네는 휘메노에서 왔는데 휘메노는 히포메노는 뭐뭐 아래라는 히포와 그 다음에 머물다라는 메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히포모네는 뭐뭐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참음, 인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포모네를 잘해야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이 견딤이 참음, 인내예요. 견디지, 여기 참음, 진리 아래서 견디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 오늘 영업이 끝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끝까지 견디다라는 것보다 끝까지 견디는 자,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내 욕망을 확장하며 내 의만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폭로하는 하늘의 씨이고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이라는 역사의 껍데기로 주셨고 그래서 그 내용과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가 됐다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난 진리가 됐고 여러분 안 됐다. 그런 개념 차원이 아닌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 따먹기, 장난감, 거품놀이 그게 껍데기인 거 알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거나 목숨 걸 필요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바보지요, 그러면. 거품 때문에 이제 막 헌신하고 이거 없으면 막 울고. 근데 지금 애들은 울거든요. 그거 없으면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다 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진리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보다 윗사람이 예.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성인들이 돈을 덜 벌려고 내 땅을 좀 넓히려고 땅 따먹기 아니냐 그지. 이 차원 말고 그 다음 차원에서 우리 성인을 내려봤을 때 우리가 애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박질하고 하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성인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이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요구하는 것 비교로서 남보다 우월성을 갖기 위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냐 이거죠. 다른 차원에서는 이것이 꿈만 같은 요 세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진리가 됐다는 얘기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해산.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씨가 어떻게 생명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열의 계명을 마지막 사랑으로 이 세상에 넘겨주면 내가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죽고 옛성전이 죽고 나온 자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는 장자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은 곧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죽어서 사랑이 된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하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산 위의 동네, 율법의 코스모스의 진리를 밝히는 온전한 자. 이번 주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요. 다음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거기는요 옥이에요. 감옥. 그 감옥을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푼을 갚아야 돼요.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홀이가 도대체 뭔지. 한 푼이 뭐냐면 한 푼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남김없음이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종말이고요. 한 푼은 코드란테스가 쿼터 4분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4개 중에 하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한 거죠. 그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어서 그거를 갚다. 디도미 이 옥이라는 지옥에 사랑을 넘겨주는 거죠. 어른이 돼서 그 거품놀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땅 따먹기는 그거 네 욕망이야. 버려. 그게 그럼 나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걸지 않잖아요. 그걸 내려주는 게 사랑을 전달하는 거.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해도 들을 사람만 듣는 얘기죠. 아직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는요.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게 성도의 해산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를 내가 갚으려면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 속에 나의 죽음이 있는 거죠. 나의 옛 자아, 이 감옥, 지옥이라는 옛 자아의 그 나가 죽어야 그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그 남자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씨를 나눌 때 남자는 여자 속에서 죽고 여자는 남자 속에서 죽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 죽음만이 수정되고 생명이 돼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역사 안에서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간직하고 던져주고 그게 구제. 나누어주고 잘 나누어주는 걸 장로라고 그러고 구제, 집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교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얘기한 거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요. 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라. 네. 즉 그래서 다 갚는 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4분의 1, 네. 4개 중에 하나. 네. 즉 4개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3개가 완성이 된 것이 사랑. 네. 그것이 옷이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4개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 완성을 하라. 네. 그걸 그래야만 사랑으로 나온다. 네. 이제 이 뜻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알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는요, 진리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했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랑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서로를 향해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진리의 개념, 진리라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닌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움이 뭐예요? 빛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것을 통해서 어두움을 알고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아는 것처럼 비진리,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뭐 이렇게 딱 뭐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역사 안에 설명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면은 모든 게 다 진리라고 다 이해되는 거죠. 이 역사, 인생,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알면은 이제 그걸 알아서 그 죽어서 그 씨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온전한 자, 율법을 완성한 자. 그게 이제 그 요한일서가 그 얘기죠. 온전한 자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랑으로 된 자, 말씀으로 네. 사랑으로 흘려줄 수 있는 그쵸. 자가 온전한 자다. 즉 모세를 온전한 자라고 했지만은 그 산상수훈에서는 온전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네. 그 땅은 내 안에 있는 성전, 네. 이 땅, 그쵸, 이 하나님 땅을 나라죠.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네, 나라다. 그것이 네. 그거예요. 생명이 전달되는 원리. 이 사랑 하늘의 씨 진리를 생명으로 품고 있다가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 그 생명을 출산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참여하고 있으시죠? 예수의 인내가 환난이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이 성도의 역사 속에 실현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요가 확인이 되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되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는데 예수라는 우상을, 예수라는 힘 강한 신을 소개하면 돼요. 예수가 부처보다 훨씬 더 힘이 세. 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한국 사회 산업화되면서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힘이 센, 축복을 더 잘 주는 종교라는 게, 좀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교회 올 때는요. 그렇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좋다. 네. 더 힘세다. 그렇게 이해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세계 지도를 봐라. 네. 미국이 강성한 이유가 네. 뭔지 아냐. 기독교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 잘 살고 기독교 안 들어간 나라 이거 봐라. 산다. 힌두교니 뭐 무슨 그러니까 교니.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그 사탄을 소개하는 거라니까. 내 욕망을, 네 욕망 잘 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비교 상대 위로 나를 증거하고, 신앙으로도 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학벌, 재정, 돈, 요즘에 이제 저같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를 둔 사람들의 부모의 수준이 뭔지 아세요? 학력이나 재력이나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 순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엄마 아빠가 잘나요. 다행히 우리 준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있잖아요. 똑똑하던데. 둘째 놈은 이제 못해서 걱정이에요. 걱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 위로 기독교는 그렇게 너희보다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그 외국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나 그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그런 욕망으로 믿잖아요. 안 그런 분도 없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달되어져 나누어지는 그렇게. 이야기가요. 다 그런 식의 전도고, 저도 선교 준비할 때 그게 제일 싫었어요. 더 좋은 거를 건네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누의 고치가 죽어서 나비가 되고 갈갈이 깨져서 생명이 나오듯 성도의 육적 자 인생이 깨어져서 하늘의 생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나눈다라는 어떤 액션, 물론 그런 선교적인 전략이나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이런 복음적인 이해가 없이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인내와 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언어로 그 거품 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거 아니야, 그거 크면 쓸데없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또 그렇게 나누면 들은 사람을 통해서도 얻고, 또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고, 나를 증거한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아닌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 한 줄 소감 하고요. 강원진부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